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의와 얻으며 영생 문랑 열과 확실히 받게 돼.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든 의와 얻으며 영생 문랑 열과 확실히 받게 돼.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의와 얻으며 영생 문랑 열과 확실히 받게 돼.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 그 십자가 사랑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주님을 찬송하오니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즐거워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본향을 생각하면서 내 매일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손 내밀고 죄를 향하여 그 미혹 속에 나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생각과 마음으로 손과 발이 범죄하진 않았습니까? 주님 용서하시고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향하여 우리의 눈을 우리의 생각을 마음을 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은 율법의 의미와 이유는 중요시 여기지 않고 문자적인 것에만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율법을 지키지만 실질적으로는 지키지 않는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이었죠. 결국에는 죄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뿐이었던 것입니다. 먼저 살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십계명의 제6계명입니다. 십계명을 하나하나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것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무엇이 지금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 접근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율법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율법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직접적인 행동이 있는 살인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조차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노는 또 어떻게 이어집니까? 형제를 향한 라가라고,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고 그렇게 모욕하는 언어, 그리고 또 욕설로 이어지게 될 텐데 이것이 분명한 폭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분노함은 심판이고 모욕함은 공회에서, 욕설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엄중한 말씀을 하십니다. 타인을 향한 분노, 어찌 보면 사소하게 아주 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 모욕과 욕설이 살인과 동등한 죄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이 말씀이 합당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팔복에서 말씀하셨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는 자가, 온유한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화평케 하는 자가,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타인을 향해 분노하고 타인을 모욕하고 타인에게 욕설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즉 겉으로 보여지는 종교적 삶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천국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가 진짜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물을 드리려다가 원망을 받을 일이 생각나거든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라고 또 말씀하시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목을 원한다면 형제와의 화목을 먼저 이루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형제와 화목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화목을 원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죠. 이제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에 대해서는 행위로서의 간음만이 간음이 아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이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음욕을 품는 순간 그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고 죄로 가득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른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오른 눈을 떼어내므로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고 오른손이 범죄하게 하려거든 손을 찍어내버리는 것이 온몸에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과장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만큼 이것이 엄중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이 죄라는 것이 그만큼 커서 우리의 영원이라는 그 시간이 지옥으로 가게 될 만큼 이 죄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크고 무서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죄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죄를 멀리하기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 안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갈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죄로 이끄는 것이 있거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결하게 해달라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에 따라서 음행한 연고가 있으면 아내를 내보냈습니다. 버렸습니다.
어, 그 정결함과 이제 부부 사이에 이제 그 순결함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후에 악용이 됩니다. 이제 음행을 넘어서 다양한 이유를 포함하면서 남편들이 부당하게 아내를 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문자적으로 있는 것을 그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제 문자적인 것만 그냥 그대로 할 때는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뭐좀 정치적인 얘기라서 좀 저기 할 수도 있지만 최근에 한국에서도 영부인이 그 디올백이라는 그 명품 가방을 수수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그 권익위원회에서 그것을 보면서 이제 법 조항에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뭐 수수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어떤 그 직무와 관련돼서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 그런 것들이 이제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사건을 이제 우여무여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문자적인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이제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 상황과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한 2년 전쯤에 어떤 구청장의 부인 되는 사람이 그런 고가의 무엇을 받았는데 이거는 관련되어서 그렇게 조치를 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 이제 그런 게 사회적 상황과 정치적 상황과 연결되면서 이것을 보면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문자적인 것을 봤을 때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다시 이제 여기로 와서 여기서 본문으로 와서 보게 된다면 그냥 음행한 연고라는 이제 그 문자만을 가지고 보면서 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어 뭐 해석하는 여러 가지 이제 논리를 통해서 말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것이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갖다 붙이면서 남성들이 자신이 이혼을 원할 때 그냥 어 사용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제 남성들은 이제 그것을 끝으로 여겼겠지만 그로 인하여 남편이 아내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버려진 여자에게 장가가는 것도 간음함이라는 것. 그러한 상황을 만드는 자에게 분명한 죄가 있다는 것을 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그 책임을 공동체적으로도 갖게 하면서 죄로부터 멀어져야 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마음의 생각과 뜻 속에서 그 순결함과 정결함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간직하기를 갈망하여야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죄를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마음껏 죄를 져도 된다라고 하면서 그 죄를 짓는 것이죠. 근데 그런 자들은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정말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고요. 정령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자들은요.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끔찍했던 죄에서 벗어났는데 어떻게 다시 그 죄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날마다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 뜻을 우리 마음에 품고 예수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생각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또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늘 고민하며 기도함 속에 우리 주님과 하나 되며 더욱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심을 위대하심을 놀라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며 또한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그 모든 약함 가운데 있는
그 질고와 고통을 치료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누리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있기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저 천국이 나의 본향이기에 기뻐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